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내 이웃이 누구냐 라는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임하시기 바랍니다. 비전 예배 여러분, 이 시간 잠깐 인사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예전에 광고 중에 아주 이렇게 잔잔한 음악이 흐르면서 가슴이 따뜻한 사람과 만나고 싶다는 카피로 이렇게 마음을 울렸던 커피 회사의 광고가 있었습니다. 이 광고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가던 이 사람들의 마음을 묘하게 울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 가슴이 따뜻한 사람하고 만나고 싶다는 말이 많이 사람들의 그 입에서 회자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어떤 사람 만나고 싶으십니까? 똑똑한 사람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똑똑하기는 한데 만날 때마다 내가 실수하는 거 계속 이렇게 지적하게 되면 그 사람 그렇게 반갑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실수를 좀 모른 척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고 반가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또 돈이 많은 사람 만나고 싶으십니까? 요즘 방송 보면 돈 많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거액을 기부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 만나면 뭔가 배울 것이 있고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일 겁니다. 그랬는데 만나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이렇게 쌩쌩 찬바람이 불고 그 사람 마음이 꼭 스크루지 영감 같다면 한두 번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계속 만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그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사람 가까이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런 사람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이 있다고 우리 앞에서 막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만날 때 우리가 이렇게 비굴한 마음이 들도록 그렇게 한다면 그런 사람은 또 오래 만날 사람은 되지 못합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아니라면 인생 살아가면서 함께 이렇게 교제하면서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탁월한 지휘자였고 또 한국에 나온 유명한 지휘자 그 정명훈의 그 스승이도 했던 카를로 마리아 줄린이라는 그 지휘자가 한 분 계셨습니다. 2005년에 돌아가신 분이셨는데
이분은 지휘하는 그 능력뿐만 아니라 인격으로도 많이 존경을 받았던 분이라고 합니다. 한 번은 그가 20세기의 위대한 피아니스트라는 이야기를 듣는 블라디미르 호르비치라는 분과 마지막 음반을 녹음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녹음하는 동안 이 호르비치라는 분이 나이가 많이 드셔서 그런 것인지 자꾸 실수를 많이 했고, 또 스킬라 피라모니 오케스트라의 속도에 잘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녹음을 하다가 결국 그 녹음 스태프들이 녹음을 이렇게 중단하기로 하고 처음부터 다시 녹음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때문에 이 녹음이 한번 다 망가지게 되자 이 호르비치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마리아 줄리니의 아주 멋진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이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호르비치에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너무 위대하신 분과 오랜만에 저희가 연주를 하니 오케스트라가 지금 긴장을 해서 자꾸 빠르게 연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오케스트라를 위해서 한 번 더 연주를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딱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친절한 얼굴로 존경의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자기 자신의 실수에 막 당황해하던 이 호르비치가 이 한마디를 듣고 다시 어린아이와 같은 표정이 되어서 힘을 내서 연주에 임하게 됐고 그 음반 작업을 잘 마쳤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줄리니의 마음속에는 정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따르고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가슴이 따뜻한 사람, 그리고 그 마음에 상대방의 배려가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아프고 상한 일이 있을 때는 좀 같이 울어주고, 또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질투하는 게 아니라 같이 좀 기뻐해주고, 그리고 곤란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좀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인생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만이라도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고 감사해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한 신앙적인 차원에서 어떤 사람이 정말 참 신앙인이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냐, 우리가 이 질문을 물을 때 하나님 사랑하고 또 따뜻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해주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성경 말씀이 또한 그러한 점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에 한 율법학자가 오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 앞에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영생의 길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그 사람의 진정한 관심이 영생을 얻는 것에 있지 않았다는, 그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것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율법이 말하는 그 영생의 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영생의 길을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으셨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율법은 어떻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고, 그때 아주 정확하고 간결하게 핵심을 딱 짚어서 이 율법학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답을 들으시고, 그래, 네가 알고 있는 그대로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왜 예수님 찾아와서 영생의 길을 물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예수님 어떤 분인지 한번 시험해 보고 싶어서 그렇게 질문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좀 드러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불순한 의도로 예수님을 찾아온 그 율법학자의 질문을 친절하게 대답해 주셨고,
그 사람의 부족한 점을 이렇게 지적하면서 그 사람을 진리의 길로, 정말 참 영생의 길로 좀 인도해 주시려고 그렇게 그 사람을 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만나러 왔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야, 너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율법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셨고, 율법학자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영생의 길이 있다고 대답해 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 대답이 옳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알고 있는 대로 행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지식인의 약점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아는 대로 살지 못하고 언제나 삶보다 말이 몇 배나 화려하다는 것, 거기에 지식인의 약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일치하는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 삶의 열매는 풍성하지 않으면서도 그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무엇인가 다 이룬 것처럼 착각하고 또 그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 그게 지식인의 함정입니다. 또한 지식인에게는 이 허위의식이라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 지식인의 허위의식이라는 것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 바르게 행동할 것이라는 이 사회적 통념을 깨버리면서 자기 자신이 가진 지식을 선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이와 비슷한 말로 정크 사이언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게 그 과학 칼럼니스트인 스티븐 말러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건데, 그 사람이 10년 동안 이 과학적인 주장을 하는 것들을 이렇게 쭉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10년 안에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과학을 요리조리 이용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건파는 회사들과 이렇게 결탁을 해서 과학적인 것처럼 하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크 사이언스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익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진리를 왜곡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알에 비해서 실천이 부족했던 율법학자에게 내가 알고 있는 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영생의 길이 열리고 생명의 길이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과 실천의 삶을 통해서 반쪽짜리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도 살고 그 영생의 길 걸어가기를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이 말씀에서 그 핵심은 듣지 못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부분만 들었습니다. 알고 있는 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은 마음에 품지 못했고 내 대답이 옳다 하신 예수님의 칭찬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자기 자신을 더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그 이웃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을 다시 드러내고 싶어서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의 그 똑똑함을 또 의로움을 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이 정답을 묻지 않으시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이웃에 대한 고정관념도 깨어 부수시고 이웃사랑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어떤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나서 그의 옷이 다 찢겨지고 거의 사경을 헤매게 되었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사실 실제로 당대에 그런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는 길 중에 수백 년 동안 피의 길이라고 이름이 붙었던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은 이렇게 험난하고 구불구불해서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방심한 여행객들 공격하기가 너무 좋은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고, 그래서 그 길 이름이 피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상식이 있고 좀 마음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조심성이 있는 사람들은 혼자서 그 길을 가지 않고 무리를 이루어서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에서 한 사람이 강도 만나서 사경을 헤매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에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말 죽음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사람이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그를 보고도 그냥 지나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레위인도 이곳에 이르러 그를 보았는데 그 또한 그를 보고도 그냥 지나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사마리아인은 여행 가던 길 중에 그 길에서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기름으로 포도주로 씻기고 또 여관으로 데려가서 그를 돌봐주고, 그 다음날 그가 떠날 때에는 데나리온 둘을 여관집 그 주인에게 맡기면서 이 사람을 좀 돌봐주라고, 만약에 돈이 부족하면 나중에 돌아와서 그 모자란 것을 다 채워주겠다고 이렇게 이 사람을 부탁하고 떠났다는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학자에게 물으시기를,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질문을 들었을 때 이 율법에 정통했던 율법학자는 금세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 번에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그 사람을 돕지 않고 피해 갔는지, 왜 그렇게 매몰찬 사람이 되었는지를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예루살렘을 오가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 제사를 인도하고 그 성전의 사역을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1년에 한 번씩 한 달 정도 찬스가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정말 조심도 하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와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죽은 사람의 시신을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되어서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성전 일을 못 하게 되는 겁니다. 만일 그 사경에 헤매고 있던 일을 도와주었다가 이 사람이 죽기라도 하면 1년에 한 번 집전하는 제사를 인도할 수 없는 난처한 처지에 빠지게 되는 것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그 이유로 자기 자신이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그 필요를 외면했다는 것을 율법학자는 금방 알아챈 겁니다. 이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손익을 계산하고 있었기에 도움이 필요한 자기 동포를 앞에 두고도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 죽어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외면한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이 사람이 나를 경멸하는 유대인이라고 해서 이 자리에 놓고 그냥 간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죽게 되지 않겠는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였기에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돌봐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서 또한 이 율법학자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고정관념과 부딪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대에 이 유대인들은 이웃이라는 말을 자기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 아주 그 범위를 좁혀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으로 뜻을 같이 하고 정치적으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그들을 이웃이라고 불렀고, 또 범위가 아주 넓게 봤을 때는 어디까지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거기까지만 이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영역을 넘어서는 이방 민족이나 자신들이 미워하는 사마리아인들,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은 이웃의 범위에 이렇게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방 민족이나 사마리아인들은 저주받아 마땅한 이들로, 벌레 같은 사람들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자신들이 늘 무시하고 경멸했던 그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이웃이라는 것을 그는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도 유대인이고, 강도 짓을 한 사람도 유대인이고, 강도 만난 사람 외면하고 자기 길을 간 사람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안에 이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멸시하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학자가 자존심이 상했는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고 예수님이 물었을 때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하지 않고 그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을 들으시고 율법학자에게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행하라고, 사랑의 사람, 섬김의 사람, 정말 참된 이웃이 되어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사랑을 베풀어 주라는, 또 그런 이웃이 되어 주라는 말씀입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도울 수 있을 때 외면하지 말고 선을 베푸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좀 도우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소가 아니면 나귀가 어려움이 처해 있는 것을 보면, 주인이 없을 때 그런 것을 보면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소나 나귀를 끌어내서 구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가에 상관없이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말씀이고, 우리는 정말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만 도와주는 경향이 있는데, 이 성경은 강도 만난 사람이 있다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악한 이들의 꾀임에 빠져서 그 마음에 상처받고 피해를 입은 사람도 강도 만난 사람이고, 허리케인이 찾아와서 집을 잃고 가족을 잃은 사람도 강도 만난 사람이고, 뜻하지 않은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도 강도 맞은 사람이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사람, 그 사람도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위로와 격려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은 모두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치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 우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강도 맞은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 그렇게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 만나고 싶으십니까? 또 어떤 사람 만나면 좀 인생이 행복해지고 값진 인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마음이 따뜻한 사람, 위로와 격려의 사람, 사랑의 사람,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의의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예수님 생각나게 해주는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좀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바라고 있는 그 꼭 소망대로 저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누가 참 이웃인가, 우리의 이웃은 누구신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 말씀 속에서 저희들은 주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지, 또 강도 만난 사람 같은 우리들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떤 희생을 또 사랑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심 같이 우리도 도움이 필요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